자, 우리는 그 지난주에 다니엘 7장을 봤죠. 7장을 통해서 이제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제 사자, 그런 짐승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몸 한쪽을 들고 있는 곰과 같은 짐승. 그 다음에 그리고 새의 날개를 가진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고, 그리고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이제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짐승은 다니엘 시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다니엘 시대 뒤에 이제 앞으로 세워질 네 개의 제국을 말하는데, 이제 바벨론부터 이제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짐승에서 이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오죠.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핍박할 건데,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장 환상에서 봤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될 이런 이 네 명의 짐승 같은 것들로 인해서 겪게 될 고난과 박해,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늘 불 보좌를 타고 오신 그 하늘에게서,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짧다. 그 기간은 정한 때다. 딱 정해져 있다.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제 환상을 봤는데, 오늘 8장은 그가 본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1절, 2절 보면,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그 네 개 짐승 본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자,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이제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원년에 봤던 거고, 이제는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환상이 이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 5장 전이에요. 메데메네 되게 루바르신 전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와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죽는 거. 그 환상을 아직 보기 전입니다. 5장 전인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장소가 나오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본 거죠. 여기는 엘람 지방 수산성 들어보셨죠? 에스더서 수산성.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죠.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사 지역의 땅이, 아직까지 이제 바벨론 지역이니까, 바벨론의 통치니까 바벨론 지역의 땅인데, 그곳에 이제 을레강변이라는 곳에서 이제 환상을 본 겁니다. 자, 무슨 환상을 봤냐면 3절부터 8절까지 쭉 읽을게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또 이제 한쪽에서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서 향하여 났더라. 자, 오늘 본 환상에서도 이제 이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4개였는데 오늘 이제 그 순양, 순염소.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을 보게 된 겁니다. 강가에서, 을레강가에서 이제 환상으로 본 겁니다. 두 뿔 가진 순양. 뿔이 있는데 두 뿔 다 긴데 하나가 더 길어요. 하나가 더 깁니다. 길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이제 들이받는 겁니다. 들이받는데 그 누구도 이 짐승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순양이 막 다 들이받으면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막 강해지는데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서쪽에서 또 한 그 순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면서 이 순염소가 막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는 특이한 게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는 겁니다. 유니콘처럼 두 눈 사이에 이제 뿔이 있는 거죠. 그 뿔을 가진 순염소가 와서 이 두 뿔 가진 순양과 이제 덮치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넘어뜨리고 밟아버리고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염소가 이긴 거예요. 양이 진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나타난 이 순염소가 순양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순염소가 점점 또 힘이 세져요. 이 염소가 강성할 때, 근데 이 점점 더 강성할 때 갑자기 또 뿔이 꺾여버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4개의 뿌리도 나옵니다. 그 강력한 뿔이 꺾였는데 그 대신에 이제 4개의 뿔이 나오면서 그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으로 이제 뻗어나는 거죠. 그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 4개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힘이 커졌다.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다니엘이.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그 작은 뿔 하나가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으로 막 커지는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막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냐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는 겁니다. 커져서 그 하늘 군대의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드리는 제사를 없이 하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형통해졌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자, 2년 전에 이 4개에 나온 4개의 그 짐승을 봤지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딱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막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 누군가 이거를 해석해 줘야 되겠죠. 뭐 이게 뭐 순양이 나오고 막 이게 용은 아니고 뱀이 나오고 막 뱀은 아니죠. 뱀이 자꾸 왜 나오냐? 뭐 양이 나오고 염소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전에 4개의 짐승 뭐 곰 같은 거 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이제 말을 합니다.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서로 하늘의 천사가 이제 묻고 묻는 겁니다.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막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때까지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묻는데 그때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제 한 목소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좀 알게 해라. 다니엘이겠죠. 알게 해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가브리엘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자,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셔서 야 다니엘이 깨닫게 해라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제 이 환상을 하나씩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17절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자,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다니엘한테 왔더니 다니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죠. 천사가 오니까. 그래서 이제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의 끝,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하죠? 지금 천사가 내 앞에서 야 정한 때 끝에 대한 거야.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는데 잠든 겁니다. 자, 여기서 잠들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대충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졸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 예수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되셨을 때 그리고 제자 3명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 깊이 졸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되시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대화하고 계시죠. 막 변화하셔서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도 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읽으면. 근데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그 변화스러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졸도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뭐 피곤해서 졸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적 임재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면서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진노가 끝난 후에 이제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하면서 이 환상을 이제 설명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상을 설명해 볼게요. 이 두 뿔 두 개 달린 순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뿔 두 개 달린 순양. 이 순양은 메대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대바사. 자, 그런데 제가 순양, 이 메대바사라고 단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순양을 메대바사라고 그러냐? 20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은 뭐 바벨론, 메데바사, 뭐 헬라, 로마 추정이다.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게 추정이다라고 하지만 오늘 나온 이 순양은 분명하게 천사가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그럼 메대와 바사는 뭐냐면 메대, 그러니까 메디아라고 이제 하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데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제 메데가 먼저 생겼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생겼지만 아시다시피 힘은 페르시아가 더 셉니다. 훨씬 강했죠.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할 때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결국은 페르시아가 메데까지 이제 점령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대제국 페르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뿔이 작은 건 메데고 그 다음에 긴 건 페르시아죠. 오늘날의 이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이 서로 서쪽으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남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막 이제 이 양이 막 아까 사방으로 갔다 그랬죠. 막 북쪽, 남쪽, 서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동쪽은 안 가죠. 이제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쪽에서 왔으니까. 자, 그러니 이 페르시아가 서쪽으로는 이제 바벨론, 시리아 이쪽까지 이제 터키 저쪽까지 가는 거고요. 소아시아 지역까지, 저 티르키예 지역까지 가는 거고요. 자,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리스까지 가는 겁니다. 아테네 저기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역사의 그 전쟁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하고 이제 계속 싸우죠. 그 300에 나오는 그 영화. 그러면서 이제 유럽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북쪽으로는 이제 카스피해 주변까지 그쪽까지 가는 거죠. 남쪽으로는 이제 이집트 쪽까지 다 점령하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우는 거죠. 지금 페르시아가 쭉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이제 수사가 이제 수산 거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굉장히 큰 그 당시에는 뭐 느부갓네살 막 이렇게 갖고 뭐 공중정원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20타로의 문 뭐 이렇게 했었는데 자, 강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보다 더 강한 지금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당시 세계를 이제 지배했던 거죠. 이제 순양이 나타나서 그 두 개의 뿔을 가진 그렇게 강한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강대할 것 같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서쪽에서 순염소가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양을 지금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순양은 페르시아는 이제 영원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제 망하죠. 그러면 서쪽에서 온 순염소는 뭘까? 이제 이미 아시겠죠. 뭐 세계사 때 우리가 다 나오니까 서쪽에서 온 순염소는 바로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서쪽에서 오는 거죠. 유럽 쪽에서.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자,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서쪽, 이제 그리스 쪽에서 온 겁니다. 아까 그리스. 그런데 아까 다니엘 환상에서 보면 발이 지면에 닿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만큼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막강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이겨버리죠. 무너뜨리죠. 발이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하죠. 그리고 그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째 왕이 바로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아주 빠르게 세상을 정복하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젊을 때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니까 젊었을 때 했으니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런데 알렉산더는 어떻게 됩니까? 후계자 없이 33살에 죽습니다. 문제는 이제 너무 일찍 죽은 거죠. 후계자 없이 너무 일찍 죽어버리니까 아들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 상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세상은 다 정복해놨고 헬라 문화를 완전히 만들어놨고 정복자가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국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나라는 뿔이 4개가 났다 그랬죠. 그래서 4수로 갈라집니다. 4수로 분열되고 그 부하 장군 4사람이 각각 맡아서 그 4개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지금 이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언제 기록한 걸까? 그 생각 안 듭니까? 이 성경 언제 기록한 걸까? 그 생각 안 드십니까? 다니엘 때 기록한 거 맞나? 아니면 후대에 기록을 해서 다 끝난 다음에 기록을 해서 넣은 거 아닐까? 혹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역사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 다니엘은 예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정확한 거잖아요. 앞으로 주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데 지금 다니엘 때로부터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냥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후대에서 썼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넣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고, 성경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이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렇게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땅을 빼앗고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세계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정말 그랬네, 이때 벌써 예언해 주셨네, 와 신기하다, 성경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록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당시의 백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보십시오. 지금 벨사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벨사살, 바벨론 시대예요. 벨사살 왕이 아직 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입니다. 또는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이니까 메데 바사가 지금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아마 바벨론을 포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포위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겠지만, 뭐 메데 바사까지는 내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 헬라, 로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다니엘의 입장에서 더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아직 포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이미 예전에도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든지 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든지 바벨론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지금 바벨론이에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올 거라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이들이 어디까지 믿고 있었을까? 뭐 모르는 거죠. 뭐 9장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제 돌아갈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연수 70년, 그것을 정확하게, 근데 그게 딱 70년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여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돌아갈까? 도대체 약속하신 그날이 언젠가? 그리고 언제 다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온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계서에 보면 또 안 줘요. 성전. 이게 참 그래요. 저 학계서도 보고 있지만. 자, 그러니 그들의 질문은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들으면서 메데바사가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데, 당장 이들이 이제 크게 와닿을까요? 이게 막 메데바사가 무너지고 뭐 헬라가 무너지고 이런 게 이 사람들 앞에서 이게 와닿을까요? 아마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일이 아니라 다음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진노하시는 때,
그게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온 걸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노가 마친 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진노하시니까 마친 때가 언제니? 근데 그 마치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물론 다니엘은 3년 전에 네 가지 짐승을 보죠. 그 네 짐승의 환상을 보면서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그것도 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초창기에 느부갓네살 꿈꾸지 않습니까? 뭐 나무가 막 무너지고 이런 거, 다듬지 않는 돌이 내려와서 막 나무를 무너뜨리고 하는 환상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니엘은 미리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겠죠. 그냥 막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언제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7장 마지막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환상은 보여줬지만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입장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70년 딱 이거 수르바벨부터 이렇게 딱 해갖고 70년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됐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봤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게 뭐가 있는데, 이 숫염소 헬라 제국 이게 세워졌지만 9절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자,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숫염소,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을 했어요. 거대한 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33살에 죽습니다. 후계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작은 뿔 4개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나눠주면서 4명의 장군이 땅을 나눠 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4개의 뿔 중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이 작은 이 뿔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게 지금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래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건 이제 2개의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와 프톨레미우스 왕조입니다. 저 노란색과 보라색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유럽 쪽이니까 뭐 마케도니아 지역이니까, 팔레스타인 저 땅과 관련된 건 이제 2개거든요. 셀류쿠스랑 프톨레미우스. 자, 그래서 프톨레미우스, 이 이집트 쪽에서 생긴 프톨레미우스 왕국이 이집트를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다면, 셀류쿠스 왕조는 저쪽이 준 거죠. 자, 북쪽 시리아 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왔다라는 것은 셀류쿠스 왕조에서 한 왕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지역에서 그 왕이 남쪽 밑에, 그다음에 동쪽을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서쪽이죠. 그럼 밑에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있잖아요. 자, 그 자리를 지금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노란색이 보라색을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 영화로운 땅, 뭘 가리키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영화로운 땅. 그래서 알렉산더 이후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이, 이 셀류쿠스 왕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자,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땅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가는데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커졌다.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자, 하늘 군대는 우리가 딱 느낌만 와도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됐겠구나. 하늘 군대만큼 커졌다. 바로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하늘 군대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짓밟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셀류쿠스의 왕조에서 나온 하나의 그 뿔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순염소에서 뿔이 나와서 여기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주시고 성막 주시고 제사를 명하실 때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라고 그랬죠. 상번제라 그러죠. 그러니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하게 멈췄다라는 겁니다.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못하겠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의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세계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셀주쿠스 왕조에서 한 왕이 나타나서 지금 이 땅들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던 일을 저지른 왕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되게 유명한 왕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왕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안티오코스 4세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명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원래는 왕이 계승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1순위가 아닌데 그런데 나오죠.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1순위였던 것 같은데 음모를 꾸며서 그 조카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품었던 건 뭐냐면 헬라 제국의 영광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세웠던 그 영광입니다. 번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그가 정복한 땅에 퍼뜨리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런데 그것을 융화 정책으로 풀어버린 게 아니라 엄청난 폭군이 돼서 헬라 문화를 막 퍼뜨리는 겁니다. 자기 위에 있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헬라 문화들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헬라 제국의 문화를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퍼뜨리는 겁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름은 안티오코스인데 뒤에다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폭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6장에서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료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일간 왕 외에 다른 것에게 절하거나 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간이 3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죽입시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30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도하면 죽이고 뭐 성경 읽으면 살려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율법책 들고 다니면 살려주고 뭐 숨어 있으면 괜찮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체 모든 것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기간도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때 있었던 뭐 30일 동안 기도하면 뭐 사자굴에 간다. 그런 것보다 이건 뭐 더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엄청난 만행을 저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들은 다신론적 사회니까 뭐 헬라 신을 섬기든 뭐 무슨 신을 섬기든 자기 나라에 고유한 신이 있겠지만 뭐 그래도 다신 사회니까 그냥 뭐 얘도 섬기고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데 그러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없애버려야죠. 자기 헬라 문화를 해야 되니까. 헬라 문화가 어쨌든 다신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열에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자기 수하를 막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할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나지움 같은 걸 세워요. 헬라식 교육제도 만들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집나지움에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남자애들은 우통 벗고 막 이렇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할례 받은 애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럼 할례 받은 애들을 핍박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왜냐면 그 사회는 뭐 헬라 사회니까 막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할례 받은 애들을. 가장 심각했던 게 뭐냐면 메데바사,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리고 했는데 이제 제사를 아까 들었죠? 못하게 막아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이 뭡니까? 레위기에 나온 돼지죠, 돼지. 그 돼지를 잡아다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그리고 지성소에 헬라의 그 제우스 신을 세워버립니다. 지성소에. 자,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라도 완전히 넘어간 상태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 자체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천주교 보면 이제 마카비서이죠. 외경으로. 마카비로 인해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그런 배경 속에서 다시 경건으로 돌아가자. 다시 경건으로 돌아가자. 바리새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시대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릴라 전술로 이 마카비 왕조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되찾아요. 이 안티오코스한테서. 그 일이 여기 그대로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 인물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속 언급될 겁니다. 신약은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3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난 다음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적그리스도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바울이 말하는 종말에 대해서 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일들 이걸 계속 이제 얘기합니다.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안티오코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우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70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 시대 때 돌아오고 그 다음에 1차 뭐 스룹바벨 때 성전 다시 짓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예배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돌아와서 성전 짓고 내일부터는 또 성벽을 짓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데 왜 그 이후로 이렇게 성전 졌는데 왜 또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러한 박해, 시련,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까? 70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는데 이제 성전 짓고 하나님 잘 믿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박해가 왜 이런 일들이 왜 또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이 안티오코스가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노, 안 돼! 라고 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반항을 하더라도 안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그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일을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가?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가? 다니엘은 30일간 기도하면 죽이겠다라고 했지만 이 안티오코스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던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시련, 고난, 박해 이제 막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다시 섬기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1절이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왜 제사가 없어지고 성소가 헐고 제사가 넘긴 바가 된 겁니까? 왜 없어진 겁니까? 제사가 이렇게 된 겁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유는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제사도 없어지고 막 이런 게 다 없어진 겁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의 악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누구의 악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의 악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그의 악을 그냥 안티오코스 그의 악으로 본다면 이 안티오코스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만 그런데 여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게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넘겨준 게 아니라 넘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동태 아닙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악은 단순히 안티오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겨졌다, 헐어졌다, 이런 거죠. 바벨론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왜 멸망한 겁니까? 느부갓네살의 악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까? 느부갓네살이 악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느부갓네살 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했던 겁니다. 올바르게 예배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악했던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땅 안 주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보여주지만 바로 안 주죠. 어떻게 합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올 거다. 왜 그런 겁니까? 아직 그 땅이, 애굽 땅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00년이 흐른 후에 가나안 족속에 이제 죄가 가득해지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너희들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희도 쫓겨날 거야. 그 얘기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니 원인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예요. 그 죄가 지금 이렇게까지 만든 겁니다. 이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복되는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셔서 성전 다 뒤엎지 않습니까? 그 막 6월절에. 그러니 예수님 시대 지금 비록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에 다시 와서 그 예수님 시대에 제사가 재개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죄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오냐오냐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냐?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언제까지냐? 13절이죠.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일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언제까지냐? 어느 때까지? 이게 늘 궁금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원인보다는 이게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언제까지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답을 주죠.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 네. 2300주야. 날짜가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2300주야. 2300 아침과 밤 뭐 이런 얘기죠. 자, 상번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졌으니까 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뭐 2300번의 제사를 드리면 2300의 절반이니까 뭐 1150일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저녁 그 하루를 저녁 아침으로 하니까 2300일 이렇게 저녁 아침에서 2300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뭐 다니엘에서 숫자 참 많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숫자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2300주야 날짜로 따지면 6년 4개월 정도라고 해요. 6년 4개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제 7년, 보통 이제 7년, 완전수 7 아닙니까? 7년이라고 한다면 2300일은 7년을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제 하나님의 달력이 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날짜 안에서 이 박해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2300일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2300일이 아니라. 그러니 2300주여까지다. 그러니까 뭐냐면 7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날까지만 있는 거다. 근데 이 7년이 뭐 우리가 말하는 7년은 아니겠죠. 딱 날짜로 7년 그 얘기 아니겠죠.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내가 영원히 내가 헬라 제국을 건설하겠다 하면서 막 유대인 죽이고 핍박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때를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발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없애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딱 핍박의 날, 그 날을 딱 정해 놓으셨고 그 날을 벗어나지는 못하게 만드셨다. 그 날은 길지 않다. 그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주전 164년 마카비가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164년에 탈환한 12월 25일을 한우카,
라고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입니다. 해피 하누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완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하나님이 죽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티오코스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8장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그게 질문인 거죠. 도대체 이게 이 말씀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니엘은 앞으로에 일어날 일이었지만 우리가 볼 땐 과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 몇 가지만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악의 최후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패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시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다가 페르시아가 잡았다가 다시 그리스가 잡았다가 다시 로마가 잡았다가 그렇게 그런데 그 로마도 멸망해버리죠. 또 헬라의 알렉산더라든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33살에 죽어버립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모르죠. 이 에피파네스도 병으로 죽는데 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강대국들이 정말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막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때 보면 아주 미약해 보이죠. 미미해 보이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서서 막 땅을 정복하고 막 세계를 정복하고 그런 모습 나오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 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당시에도 계속 핍박당하고 계속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침략받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뭡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세계의 역사는 이 알렉산더를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정복자 알렉산더 막 영화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위인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계를 제패한 그래서 그가 주연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때는 이 알렉산더는 그냥 조연이죠. 조연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그냥 엑스트라 도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한 번 나오는 단역일 뿐인 겁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서 왜 33살에 죽습니까? 왜 4개의 나라로 나눠집니까? 세계사 시간에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죠. 그냥 그렇게 됐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대 속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연들인 거죠. 그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상의 역사에서 보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냥 엑스트라로 쓰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항상 예적부터 계시니 머리는 희기가 하얗고 양털처럼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분. 그러니 악이 전성기를 달리면서 절정을 달리고 있을 때도 우린 그걸 보면서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도 단번에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 아마겟돈 전쟁, 있을 때 그 엄청난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 우린 그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사탄, 전쟁이 시작되는데 재밌는 건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작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영화에서는 혈투를 벌이지만 누가 하나님, 그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까? 그죠?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작과 함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한테는 뭐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야, 뭐 그다음 헬라가 일어날 거야,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이런 지나간 역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가 다가올 거야.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페르시아라고 하지 말고 일들, 더 큰 일들, 뭐 이런 일들. 사실 국제 정세가 우리한테 크게 와닿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올 국제 정세도 있겠죠. 그렇지만 뉴스에서 보는 뭐 세계가 어떻더라, 뭐 트럼프가 누굴 만났더라, 뭐 트럼프가 뭐 이렇더라 하더라,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트럼프가 오늘 무슨 뭐 관세 협상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말고 오늘 내가 막 잠을 못 자면서 아 내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오는 뭐 페르시아가 어땠고 뭐 헬라가 어땠고 이런 것도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오늘 잠을 못 이루면서 내일 아침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두 개의 뿔을 순양이 내 앞에 딱 나타나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이 순양을 나를 향해서 막 지금 돌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죠.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그런데 이 순양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설령 뿔이 크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 한 마리를 보면서 막 내가 오금이 저리면서 막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 없으시겠죠? 양 한 마리 보면서. 염소 보셨죠? 더 들판에 염소 한 마리가 뭐 두 개의 뿔이 있는데 뭐 하나만 뭐 좀 더 크게 나서 좀 이상한 염소네. 그 염소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소 보면서 막 내가 무서워 죽겠다. 아, 이 염소를 보니까 내가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막 사자 한 마리가 나와야, 막 곰 한 마리가 나와야 막 두려워 떨고 그랬겠지만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게 무섭겠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건 뭐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보이는 건 양, 염소예요. 그건 뭡니까? 가축일 뿐인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는 맹수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염소, 양,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양이 뭐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내 통제를 벗어난다고 해도 혹시라도 뭐 내 통제를 벗어나서 제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떡하나, 적불로 나를 들이받으면 어떡하나,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이 상황은, 이 환상은 뭡니까? 정한 때, 끝에 관한 거다.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간이 언제인지를 모르면 두렵겠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두렵겠지만, 그러나 끝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맨날 고난만 당하나? 바벨론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70년 채우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에게 좀 복도 좀 주시고 그 다음 좀 편안하게 좀 있다가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로 나를 좀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보다 더한 놈이 나타나고 이렇게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 부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박해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가인과 아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인이 아벨 죽여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고 저 아벨을 제사를 받았구나, 시기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아벨이 죽임을 당해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일들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들이 오늘도 이 안티오쿠스가 군대의 주제가, 즉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진 않았죠. 하나님을 막 직접적으로. 그가 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막 대적해서 공격해서 하나님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때가 되었을 때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합니다. 직접 공격해서 하나님을 직접 죽인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 로마 총독,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로마 군인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다 하나가 돼서 뭐라 그럽니까? 뭘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게 이렇게 부당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그분도 고난받으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이 고난받으신단 말이죠. 아니 죽임당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우리는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은 다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비록 우리는 여기서 약한 자로 있기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때로는 또 죄에 빠져서 큰 죄로 들어가고 그러한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이 있지만, 힘든 것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금도 이루어졌고 또 그게 우리는 그것을 또 누릴 거고, 앞으로 이제 완성될 그 나라에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8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읽다가 큰 은혜 받아서 눈물 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9장은 또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상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커다란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양일 뿐이다, 염소일 뿐이다, 가축일 뿐이다, 이 가축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내 통제 안에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힘들지만, 고통은 있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도 이 다니엘 환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